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미랄교회가 내년이면 50주년을 맞습니다. 50주년. 미랄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보다 근본적인 질문, 왜 미랄교회는 존재해야 합니까? 조금 더 질문을 더 나아가서 교회란 무엇일까요? 저에게는 이 교회에 대한 실망감과 상처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떠나보기도 했었고 교회에 큰 상처를 입고 1년 동안 사역을 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나서 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열정적으로 나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교회에 대한 비전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계셨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그러셨고 그리고 제 논문지도 교수였던 김덕수 교수님과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홍성욱 목사님이 저에게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은 이분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의 시작은 무엇인가 좀 달랐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부활의 증인들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려면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의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에 시작되었을 때 모습은 어떤 목적을 갖고 무엇을 하자고 모인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건물을 높게 짓고 또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자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도 아니었고 예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시작을 했을까요? 왜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미랄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책망하셨죠.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셨죠. 백성이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 2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의 보결이 됐는데 그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나 교회의 리더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들을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교회의 처음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부활을 증언할 사람. 이 성경의 짧은 구절에서 초대교회의 수준이 보이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언할 사람. 초대교회는 아무나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리더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은 부활을 경험했고 승천을 경험했으며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진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에는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려고 했었고요. 또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들을 잡아들이기까지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모일 수 있었습니까? 살아있는 예수를 배반했던 그들이 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경험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신학적 지식도 성경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적 경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을 잃고 있는가? 목회자의 학력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목사님들이 대학원 이상을 나오셔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분들도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회 건물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름답고 높아져 갑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서 밟히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되어진 신앙은요, 힘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면 저는 어린 시절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순복음교회의 어떤 그 기복적인 신앙은 제 신학과는 좀 배치가 되기 때문에 물론 저도 복을 좋아합니다. 복 받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만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순복음교회를 한동안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는 배척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순복음교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순복음교회가 가진 강점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운동을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순복음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했다고 또 다 순복음교회로 가실까 봐 좀 걱정은 됩니다. 순복음교회에서 기도 운동이 펼쳐졌었습니다. 그래서 21일 기도, 100일 기도 이러면서 또 새벽 기도 이러면서 정말 기도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금식 기도원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순복음교회의 장점이었습니다. 저는 한때는 좀 잘 나가던 강사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덜 나갑니다. 예전에 강의를 하다 보면 중고등부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잘 안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도 그렇지만 제너레이션 갭도 있지만 이 중고등부가 저한테 굉장한 상처를 줍니다. 어떤 상처를 주냐면 수련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전 11시에 설교를 해서 12시 반 정도 설교나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수련회 왔다는 기쁨으로 철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게임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새벽 4시에 잡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일어나서 설교를 듣는데 거의 다 잡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들의 수면용으로 가서 서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아이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그들의 정수리밖에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며칠 뒤에 대구 순복음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가득 안고 대구 순복음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태도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아침에 했거든요. 눈이 또렷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스펀지에 물이 빨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저의 설교를 흡수하는 게 보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려는 그 마음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아이들 때부터 경험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요청이 오면 중고등부들라도 달려갑니다. 설교를 요청하는 교회가 성령 운동을 하고 뭔가 체험적인 운동을 하는 교회라면 제가 달려갑니다. 중고등부는. 그런데 그 외의 교회는 제가 좀 고려하는 편입니다. 중고등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도 뜨겁게 하는 교회가 순복음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순복음교회가 성경적으로 좀 약하고 신학적으로 약하고 교리적으로 약한 면이 있을지라도 신앙이 감상적인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한국 교회를 지킨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나 6.25 동란 때나 모진 핍박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예전에 우리 선배도 신학적 지식이 탁월하지 않았고 성경적 지식이 탁월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뭔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회 전체 성도의 73%가 주일날만 예배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일주일에 20분, 25분 정도 듣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설교 시간에 많이 주무십니다. 지금도 주무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러니까 이 짧은 설교, 나중에 설교 듣고 나서 기억도 잘 안 나지 않습니까? 이 설교 듣고 변화가 없습니다.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마귀와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조금 더 다른 얘기로 하면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감정을 쫓아갑니다. 자신의 뜻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과 경험을 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고 출석하는 교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유튜브나 게임과 드라마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의 소식으로 자신을 채우고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러한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또 변화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한 노력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미랄교회가 교회적 능력을 더 갖고 싶다면 체험적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들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탁상 공로만 갖고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직분이 장로고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교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리더십부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뜨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50주년을 맞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부활하신, 잠깐 여기서 끊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제가 너무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무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래서 잠을 깨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의기투합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사람들이 변화됐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뒤에 숨어있던 제자들은 마치 가스가 뻥 하고 터져서 폭발하듯이 튕겨져서 거리로 나가서 쏟아져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교회는,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려면 성령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50주년을 맞는 미랄교회의 사명은 성령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란 조직이나 제도권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의 능력을 입는 줄 믿습니다. 한때 저는 선교단체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한 200여 명이 되는 그러한 선교단체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나라에서 강의를 제일 잘한다는 기독교 리더들과 세상의 리더들을 초청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앵커도 초청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들을 다 모셨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선교단체 청년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공동체 문제는 저는 눈에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은혜 받고 좋아요 좋아요 이랬지만 제 눈에는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리더의 눈에는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비행기가 이렇게 있는데 활주로에서 가속을 해서 이렇게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행기가 하늘로 떠야 되는 시점인데 뜨질 못하고 있어요. 계속 활주로를 달리고 있어요. 활주로만 달려요. 비행기가 신난다 하고 막 거기만 달리고 있는 거예요. 날아올라야 되는데. 그런데요, 비행기가 날아오르지 못하면 그 큰 등치로 버스보다 못하지 않겠습니까? 비행기가
엔주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성령을 크게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선교단체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선교단체 식구들이 원하는 것은 좀 더 좋은 강의, 좀 더 감동이 있는 것, 좀 더 내 지식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주로만 달리는 모습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신난다 하고 달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비행기로 만들어졌는데 날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십니까? 아니면 버스보다도 못한 비행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다른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 선은 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선 그어놨죠? 보이시죠? 이 선 넘어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옛날 처녀 때처럼 저 기도 못해요. 그렇게 성령 금식 못해요. 그렇게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 예수님이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적당선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뭐냐? 비행기가 비행기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능력이 없는가? 교회의 구성원들이 교회의 주인 대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주무셔서 또 깨워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가?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어떻게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가? 말씀처럼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조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일이 돈 모으자, 교회 짓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봉사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부터 만들자, 남녀 전도회 만들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회의로 일관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누가 크냐? 베드로가 리더가 될 거냐? 요한이 리더가 될 거냐? 야고보가 할 거냐? 누가 오래됐느냐? 서열이 누가 높느냐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기도하고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좋은 유산들을 바쁘다는 핑계로, 또 놀거리가 많고 누릴거리가 많다는 이유로 기도의 시간이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11월 요때쯤에 제 후배가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에서 설교한다고 하길래 저도 기도할 겸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 그 성전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그 본당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작은 우리 교회를 좀 작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이 정도 되는 규모의 예배 모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서 아마 기도원 운영도 나중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작은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기도를 성도들이 이제 많이 잊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드시고 싶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두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좋은 교회를 어떻게 만들까 하고 회의하다가 끝납니다. 기도는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러니 좋은 교회를 만들 수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교회는 마귀와 전쟁에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회의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보다 회의 시간이 더 많으면 그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은사 받은 몇 사람만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고 장로님과 목사님들만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는 교회인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리더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교회는 발전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회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회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회의도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교회가 바른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회의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의를 기도 앞에 두면 안 됩니다.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지 자신들의 의견이 맞습니다 라고 싸우는 논쟁의 자리가 되는 것이, 비난의 자리가 되는 것이 회의가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도해야 할까요?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당신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공간을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합니까? 오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예전에 부임했던 교회는 지하에 기도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된 이유도 그 기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도실에서 마음껏 부르짖는 그 기도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보니까 그 기도실을 사용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안 하냐면 기도실이 나중에 비품 창고가 됐습니다. 하도 안 쓰니까 다 거기에 주일학교 비품, 청년부 비품을 다 갖다 쌓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단 한 공간으로 줄어들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이 마음에는 비품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까? 드라마로 정년이 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건 혹시 아닙니까? 무엇이요? 뭐 이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종교인을 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독교 클럽이나 예수 동아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의 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돌아가야 하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무너져 있던 제단을, 여러분의 영적 제단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